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토바에 잘 오셨습니다. 35번째 시리즈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롯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롯에 관해서 생각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롯이 뭐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롯은 하여튼 열심히 뜨겁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일단 그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재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물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성공하고 싶었죠. 뭐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소돔에 갔고 또 거기서 이제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이익을 참고 겁박을 참고 하면서 성공을 이뤄냈다.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외지인들을 영접하는 그런 지위까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롯의 가치관 가운데 핵심이랄 수 있는 재물, 그 돈에 관한 관심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시지만 돈이 나쁘냐 아니냐 이런 질문은 요새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또 그 가치가 중립적이다, 뉴트럴하다라고 하는 건 다 생각을 하신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욥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제가 욥이라고 그랬나요? 롯입니다. 롯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은 아니었어요. 거기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다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신앙에서 떠난다 이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또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두 개 다 both of them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은 롯이 둘 다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이 잘못이냐 아니면 그 괜찮은데 방법이 좀 잘못됐냐. 롯이 마지막에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닌 거를 보면 뭔가 거기에 문제는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초대교회 상황은 외부의 여건이 그래서니까 교인들이 어렵게 산 것뿐이고 일부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죠. 롯은 그 소돔으로 이주를 했는데 소돔으로 이주하면서 물질적인 문제는 좀 성취를 하고 이루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신앙을 접어두고 그쪽으로 갔는데도 물질적인 성취도 좀 이루는 것 같다가 끝에 다 그냥 주저앉았죠.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롯이 소돔으로 간 것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서 이룬 것이 너무 허무했다, 허망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를 집안에서 머물게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토셉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인용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외지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난폭했던 것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그 롯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물의 배 같은 행동을 한 거는 참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현실이 뭐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아주 그 롯을 찾아온 그 천사들을 뭡니까 동성애로 성폭행하려고 하는 작태까지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겉으로는 롯을 좋아하는 채 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속까지 정말 내주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의 진짜 심정을 구별해서 볼 수 있으면 좀 좋은데 뭐 하여간 그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이용했다, 필요하니까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뭐 풍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허상이었고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으니까 그가 한때 가졌던 것처럼
보이는 물질적인 성공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돈이 어떤 거냐. 돈이나 재물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이건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게 그게 뭐 좋으면 좋았지 결코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공동체에 참 큰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도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것 같은데 돈은 가장 나쁜 주인이지만 가장 좋은 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국의 철학자가 중세 영국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뭐 대단하죠. 제가 프랜시스 베이컨 사진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럼 롯의 문제는 뭐냐?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재물에 관한 집착이 하나님보다 앞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물질적으로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가나안에서 힘을 과시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재물 때문인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 결과로 재물이 주어지는 것은 fantastic해요. 정말 환상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재물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 따라다니게 되면 진짜 환상 속을 헤매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롯이 좀 그랬다는 거죠. 그 롯의 신앙적인 성취는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신앙적으로도 뭔가 이루고 싶어 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집에 모시려고 했고 책임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롯에게도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아주 크게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걸 놓쳤다고 볼 수 있죠.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아브라함 일가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그 기회였어요.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 넘기려고 하고 막 이게 하니까 잘못했잖아요. 아, 삼촌 그거 잘못이에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침묵했어요. 그가 여기서 용기를 냈으면 아브라함과 신앙적 위치도 바뀌고 족장 가운데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었는데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는 왜 그랬을까? 왜 입을 다물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게스를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아마 롯이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걸 보고 애굽에 내려가서 풍성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롯이 소돔 쪽을 선택한 것도 애굽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롯은 다시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소돔으로 갔다 치면 마음속에서는 애굽 쪽으로 두 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회는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렸을 때인데요. 그때도 삼촌 그러지 마세요. 좀 기다려봐요. 이건 하나님 뜻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못했어요. 세 번째 기회가 이제 땅을 나눠서 선택했을 때였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소돔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 곁에 있었으면 그러면 좋았겠죠. 또 거기서 소돔을 선택해서 간 것도 생각해보면 이제 막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소돔이 뒤집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롯에게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기회는 그냥 기회일 뿐인가요? 그걸 이제 놓쳤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으면 좋은데 돌아가지 않고 술에 취해서 딸들을 통해서 헷갈리는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소돔의 후예인 그 롯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걸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후기 유대주의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롯은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린 세 번의 찬스 속에서 신앙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면 또 아브라함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더라면 자신도 신앙적인 성취를 이뤘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보면 롯을 보면 슬픕니다. 저도 슬프고 롯 자신도 슬펐을 거예요. 둘 다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결국 둘 다 이루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분이 살면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단지 그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도움을 주는 존재, 보험 같은 존재 그런 것에 불과했을지 몰라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자기 뜻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기는 손을 안 얹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둘 다 이루고 싶어 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은 나쁘고 하나님은 좋으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잘 믿자 이런 얘기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아브라함도 거지 나사로도 다 품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냐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의 1차적인 관심사, 우선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면 우리의 성취가 의미가 있죠. 하나님 주신 거면 뭐 부자여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요. 건강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얻는 결과는 이거는 크든 작든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날 미국에서 좋은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속적이라는 건 뭘 말하냐? 세속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일부로만 계시면 그게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결론만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롯을 보면 실패한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 결과로 재물이 주어져서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롯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일이 정말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방법은 단순합니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을 따르면 전 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은 신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음식과 옷의 문제를 놓고 걱정하라는 뜻을 넘어서서요. 행동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 옷과 음식이 필요하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이거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풍요로움은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합시다. 진짜 내가 관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해결하면 하나님과 시험을 다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